제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각자가 일상의 생활하다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서 모였으니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십과는요, 천지기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목차는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체 개요해가지고 에베소서를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청직이란 해가지고 여기서 교재에서 얘기하는 청직이란 시간과 재물을 맡은 자가 청직이다. 그리고 재물 부분에서 더 나아가서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결국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부분이 우리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을 잡고 갈 텐데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냐면요. 그러한 이유는 저기가 이 교재가 총 세 가지의 성경 본문을 씁니다. 이 세 가지 성경 본문 중에서 이 에베소서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포괄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전체 살펴본 다음에 그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면요.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찾으신 분은 보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눈을 읽어주시고 읽는 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전체 개요를 조금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핵심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이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그 이해가 됩니다. 단순히 청지기 삶 하면은 막대중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신 다음에 청지기의 삶이 어떤 것인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읽었던 본문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절을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빛의 자녀라고 지금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따라오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게 답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청지기의 삶인가도 이어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 있으신 분은 5장 15절부터 20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삶을 주의해라.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라. 성령 충만해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늘 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는 삶은 뭐냐면요.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신 삶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들을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툭툭 내뱉은 것이 아니라 내 자아로 생각하는 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언어 생각과 하는 것들이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한 게 바로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는 범사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우리 무게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깊게 생각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구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속이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값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구속한다, 시간을 구속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진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시간을 구속하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24시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 아니면은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어라. 영의 생각들을 해라라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왔던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수평적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거라 했을 때는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없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충만 이끄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사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피천에 처하든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갖고 있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가지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약하면 다섯 가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결국은 이겁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한 수평으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으로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대원칙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자. 이거 대원칙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인 삶으로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청지기 삶의 핵심이죠.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 어울리는 방식을 고민하라. 쉽게 생각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그 결과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나느냐? 청지기로 살자라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에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PPT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그렇죠? 그리고 이웃은 수평으로는
모르죠? 수평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 이 겹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쵸? 이 겹치는 지점을 우리는 이 청지기적 삶으로 바라본 다음에 그럼 이 청지기적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풀어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청지기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오늘 교재 갖고 계시죠? 이 교재를 보시면요. 이 교재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파트냐면요. 우리가 시간을 맡은 청지기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재물 맡은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중첩된 이 지점 가운데서 시간과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재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한 우상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이라는 것에 재물이 굉장히 하나님과 유사한 것이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것들이 팽배할 정도로 돈은 굉장히 하나님과 이 세상 할 때에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로 섬기기 쉬운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돈입니다. 때문에 이 파트에서 이 교재에서 재물이라는 것을 덧대서 그게 헷갈리지 않게끔 저희가 재물이냐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함으로써 아 우리가 재물보다 하나님 더 높게 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 재물을 관리하는 원칙을 세워서 우리가 재물의 우상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세 번째에 파트를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청지기 삶은 어떻게 해요? 시간, 재물, 그리고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시간 맡은 청지기입니다. 모두 다 교재를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에 나오면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찾아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네, 읽는 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시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으로 같이 볼 텐데요. 우리가 1번을 보면요. 1번부터 6번까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찝은 거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뺀 건 무엇이냐면요.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은 빼고 우리가 제가 선정한 질문들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을 보면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지혜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10절을 참고해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10절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시간에 있어서 지혜 있게 쓴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답은 무엇이냐면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기준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쓸 때에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논리나 아니면은 관계의 논리나 아니면은 그러한 논리로서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 맡은 바로서 생각을 할 때에 아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남을 위하여서 봉사할 때에 내가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서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런 걸 할 때에 아주 기뻐하시겠구나. 그러한 기준들을 세울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쓴다는 것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 아, 이것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을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냐, 기뻐하시지 않느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성경은요,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간 맡은 자로서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10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은요 효율이 아닙니다. 여기 가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보면은 여기서 1절이 또한 1번 문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결국 이 지혜라는 것은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모든 기준을 하나님에 맞출 때에 성경은 그게 그다가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길은요. 세상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이죠. 세상의 넓은 길은요. 시간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넓은 길은요. 전문가의 말을 충종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너 전문가 이렇게 여기에 시간을 쏟아야지 너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너 이렇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거야 라는 넓은 길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빛의 자녀로서 사는 자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빛의 자녀로서 너희가 시간 어떻게 써냐 할 때 주께서 기뻐하신 무엇인지 써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즉 애초에 우리는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요 자연히 이 길을 가겠죠. 지혜로 보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느냐 그게 바로 지혜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돈을 주고 기회를 살아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도움이 되는 번역입니다. 왜 그런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에베소서를 간략하게 드렸듯이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너가 육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영의 열매를 맺어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주고 기회를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의미죠.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다시 표현하면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적은 대가를 지불하면 적은 열매를 맺겠죠. 이것이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우리가 이해하는데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대가를 우리가 얼마큼 지불하느냐. 내가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4시간 중에서 내가 주님께 묶여있는 삶, 내가 지혜로운 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삶,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큼 분배할 수 있는가, 얼마큼 내 시간을 쏟아낼 수 있는가 라는 것이 바로 돈을 주고 얘를 살아라는 뜻이 우리에게 좀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쓸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데 쓸까? 아니면 내가 육이 편한 대로 쓸까? 주님께 기뻐하신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내 시간을 쓸까? 아니면은 내 몸값을 올리는데 시간을 쓸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막 대치가 되진 않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뭐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시간을 대가로 지불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요. 돈을 주고 기회를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게으름과 약함 그런 것들 이겨내고 그런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대가가 필요하다.
시간이란 대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요, 굉장히 잘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5분만 더 자자, 10분만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눕자 하는 순간 우리가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대가가 줄어드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들이.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 있기 때문에 일도 해야 되고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또 청소도 해야 되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사투리 시간들을 아끼고 아껴가지고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때 우리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육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진 임무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 외 시간들에 사투리 시간들을 아끼고 아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된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아껴야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대가로 지불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바쁜 일상입니다. 현대인으로서 더 바쁘기도 하고요. 생각이 너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3번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적용이니까요. 4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4번입니다. 때가 악한 것과 시간의 선용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는 거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뭐,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다 그냥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뭐가 온다는 건가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오고 있다.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찬양도 있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추수하기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간의 소명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은 한정되어 있어요. 모두가 24시간이고 또한 우리 생이 끝나면은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모두가. 근데 그 시간의 소명이라는 무엇이 우리가 시간이 무한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내일 하면 되지. 6개월 뒤에 하면 되지. 1년 뒤에 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 짧구나. 주님께서는 점점 오고 계시는구나. 재림의 때가 오고 있구나. 또한 나의 시간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대가를 지불해서 열매 맺을 수도 있도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고 온갖 유혹의 것들이 많습니다. 유혹거리, 아니면은 유흥거리, 최근에 스마트폰, 그러한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가지고 시간을 지불해서 주님께 열매를 맺는 시간들을 뺏어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얘기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것들로 너희가 커트를 하면서 잘라내면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편한 것을 제공할 것이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극적인 것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쓰라고 얘기하겠죠. 너의 시간을 여기다 써. 여기다 너의 시간을 쓰면 행복해질 거야. 너희 가정이 여기 정도에 써야지 중상층의 가정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누적이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주님께서는 곧 오시거든요. 재림의 예수가 이 땅에 오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날은 줄어들고 있는데 열매 맺는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바로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뺏는구나. 열매 맺을 수, 열매 맺을 수 있는 시간을 뺏어가는구나. 그리고 심지어 열매 맺어야 된다는 그 생각마저도 앗아가는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아껴서 열매 맺는 자꾸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간을 가진 청지기가 가진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5번입니다. 5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선용의 열쇠는 주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그리고 바로 누가복음도 찾을 거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6절 30절도 찾을 거기 때문에 미리 찾으신 분들은 또 찾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로마서 12장 2절을 찾고요. 두 번째로 볼 거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볼 겁니다. 저희가 성경을 굳이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누군가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그렇다더라라는 것으로 하면요. 확신이 약해지게 되거든요. 직접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거 여기서 끌어 쓰는 거예요. 근거를 우리가. 때문에 성경을 찾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결국 뭔가요? 핵심은 뭔가요? 분별. 그렇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저 사람들이 저기에 시간 쓴다더라. 저 사람 저기에 뭐 한다더라. 저게 최신 유행이고 앞서 나간다더라. 거기에 보는 게 아니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니? 너 어디에 너의 에너지를 쏟고 있니? 결국 뭐예요? 다시 가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있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너 분별해야 돼. 너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절대 기준이야. 하나님이 지혜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지혜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때는 도적같이 와요. 우리가 종종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오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도적같이 온다.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타이밍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 날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즐기고 울고 뜯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은 뭐예요? 너 지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해서 지혜 있게 살아. 내가 기준에 된 삶을 살아. 왜냐하면은 내가 언제 올지 몰라. 내가 이 땅에 언제 올지 몰라. 내가 재림에 온다고 약속을 했지. 내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 1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있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분별하고 너의 시간의 등을 만들어. 그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시간 관리를 잘해가지고 깎은 시간을 모아서 열매 맺는데 세월을 아끼는 데 쓰는 거예요. 내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쓰고요. 가족을 사랑하는 데 쓰고요.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분별해라.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시간 맡은 청지기. 시간 맡은 청지기.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요. 네, 51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1페이지는 재물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렇죠?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성경에는요, 대자로 표시되어 있어요. 세상, 네, 역대상 대자로 표시되어 있고, 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뭘 맡은 자요? 재물 맡은 자. 그것을 재물 어떻게 우리가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고자 하기 위해서 역대상 29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볼 겁니다. 이것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재물 맡은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다윗은 두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재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쵸?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14절 한번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14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주의 손에서 모든 것을 모든 주께 것이 주의 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다윗의 고백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보면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것을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게 1번이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뭐냐면요.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에게 드릴 마음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가 마음을 써서 주님께 드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백 보면은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어떻게 우리가 즐거운 마음 드리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것마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도 지금 또 뭘 더 주셨어요? 재물도 주셨다.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마음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선해서 드릴 마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다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러한 기록된 거 있죠.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또 많이 거두하시고 하세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에 있어서는 모든 것 마음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있어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지점이 굉장히 씨름하는 지점이에요. 힘든 지점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모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드리는 마음이고 내가 어떻게 보면 가족끼리 회의해서 이만큼 드리는 것도 나이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트러블 이겨내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 그러한 걸 했기 때문에 나의 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마음과 그 재물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좀 많이 부딪히는 지점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노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려고 씨름해서 한 것도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데 보면이 뭐냐면요. 궁극적인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주셨고 거기에 싸움을 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는 과정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또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왜 우리에게 그러한 힘든 과정과 하는 것도 왜 주시냐.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도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왜 한 번에 안 주고 왜 정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시키냐.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말씀 붙들어 하나님 더 깊게 알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그 시작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 그 동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씨가 뿌려져야 싹이 날 수 있듯이 그렇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재산을 모으고 있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마음,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음의 씨앗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길러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결국 그 지점을 이꼴 어떻게 돼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결국 이 지점께서 가는 지점 뭐냐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가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서도 거쳤으면서 주님께 이만큼 내어드렸습니다. 그러했지라도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게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마음을 변치 않도록 붙들어주시고 나의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겸손. 이것이 얘기해주는 건요. 바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자기 부인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씨름하고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씨앗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끔 하신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힘든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4절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여기서 별표를 표시해 놓고서 여러분들의 재물에 대한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럴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지키시고 시간을 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아멘. 넘어가면 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3번입니다. 3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물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투철한 신앙을 가지고 살려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다윗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그리고 이 고백이 모든 재산은 내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이게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뭘 배우냐면요. 내 거, 너 거. 어렸을 때부터 이거 계속 학습돼요. 내 거, 내 거. 이건 너 거야. 이 계속 학습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너는 잠시 있다 가는 존재라는 것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자본주의가 얘기하는 것은 계속 이거예요. 너 이거 가져. 이거 하면 너 거가 돼. 이거 하면 너 거가 돼. 마치 평생 가지고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하지만 자본주의가 얘기해주지 않는, 이 시스템이 얘기해주지 않는 것은 너의 생명은 유한하다. 너는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다. 이것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뭘 보고 있죠? 아, 그 시스템이 얘기해주지 않는 그것을 지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구나. 때문에 성경에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지금처럼 유지되는 거겠죠. 그냥 아프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부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은요.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는 거. 그냥 돈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 그게 부자들이 생각하는 천국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핵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내 평생 갖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또 생각하게 되겠죠. 그럼 이 재물을 가치 있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재물은.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이룩한 것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혼에 투자해야 된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영혼에 투자하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이 논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죠. 우리 그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갔을 때에 그럼 이 재물을 어디에 써야 되겠어요? 잠시 있다가는 여기에서 무언가를 이룩한 데 써야 될까요? 아니면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시간에 있는데 우리의 재물을 써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성을 주셨죠? 우리가 어디가 더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일까요? 영혼이죠. 영원. 우리는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국 재물 제하는 제사에서 뭐냐면 잠시 있다 가는 존재로서 영원. 이 땅에서의 것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에 투자하는 게 바로 영원 하나님께 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자기가 통직이 됨을 시인하는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두 가지 마음 자세로 드릴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드릴 때 너의 동기,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하셨죠? 동기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건데 어떠한 중심 볼 수 있냐라고 했을 때 17절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무엇이냐면요.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 유물상통일 해가지고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요. 사람들에겐 칭찬을 얻고 싶고 자신의 재산은 다 드리기는 아까웠어요. 때문에 속였단 말이에요. 자신의 판값의 절반만 하면서 이게 전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받았던 것은요. 죽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감탄하시는 분이에요.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 기쁘지 않으면 안 하는 만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거 드렸을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을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뻐받지 아니하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런 비유를 듣는데 우리가 아이가 있고 아이가 있을 때 과자를 한 뭉치 사주고 그 과자 하나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먹고 싶어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다. 나 얼마큼 사랑해? 그거 보시는 거거든요, 사실. 정직한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얼마큼 사랑하냐는 거예요. 너 나 얼마큼 사랑해? 사랑한 마음에 다른 것들이 껴있지 않는 거예요. 나 이거 주면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 주면은 더 두 개 더 주겠지?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네가 사랑하니까 내 걸 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계산해서 하면 얼마나 좀 그래요? 이거 하면은 아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주겠지? 그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계산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빠 사랑해 주는 거 과자 하나라도 내가 100을 줬지만 아들이 0.1 그거 주면서 아빠 사랑해 주는 거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 얼마큼 사랑하니? 왜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받고 싶으신 거예요. 때문에 그 사랑을 할 때에 주님께 사랑을 드릴 때에 정직한 마음,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자원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싶을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게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재물을 드릴 수도 있고요. 나의 노력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것의 기초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좀 재물이 2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유사하고요. 하나님과 구분짓기가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으로 착각해가지고 우리가 혼동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 교재는요, 재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굉장히 심혈을 해서 더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찾아보는 것은요, 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라가 아니라 성경에 여기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를 우리가 갖는 겁니다. 성경에.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찾아보고 표시해두고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찾고 표시해놓고 하는 게 우리에게 힘들 때마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말씀. 네, 그러면은 제가 9절부터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네, 이것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뭔가요? 1번 제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를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올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성경 기록되면 돈 사랑. 그러면은 돈 사랑. 그럼 돈 사랑이 왜 위험한가? 라고 봤을 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그러면 돈 사랑이 왜 악의 뿌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돈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근데 왜 돈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냐라는 것을 보면요. 2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원리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돈을 중시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너 인생 가운데 쫓고 있느냐? 그러면 필연적으로 너는 그것을 반대쪽에 있는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왜냐면은 먹고 마시고 집 거주하는 거, 통신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 필요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거. 이것만 갖고 있으면 내 뭐든지 해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게 여기게 되는 거. 이 지점에 이르면요. 돈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다 처리가 가능하니까 실제적으로도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만큼 덜 필요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지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돈이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근데 돈이면 해결되는 것들이 익숙해질수록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필요해져요. 이게 하나님을 경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균형 맞추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안 구하게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지점에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가 재물과 하나님과의 선택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택해야 된다. 왜? 너가 그 재물을 쫓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고 하나님 필요 없게 된다. 사람을 대할 때요, 돈으로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시간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성과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라고 했는데 돈, 말 한마디 건네는 것보다 돈, 같이 씨름하는 것보다 돈, 때로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내가 깊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돈이 나가는 순간 그러니까 깊게 생각해서 하는 것들은 앞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주의해라.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 20절 할 때 생각할 때 깊게 주의해라. 돈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깊게 생각하지 않고 반복 누적되면 하나님이 안 필요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돈부터 나간다. 근데 그 사람 생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하기 전에 돈부터 나가고 돈으로부터 돈으로 아뢰게 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누적되면은 한두 번 아니 그 삶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적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돈이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맛보게 되면은 그 지점부터 이제 하나님 경시 여기게 되는 그 포인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선, 돈으로 편히 하다 보니까 아니 그 선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넘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돈을 쓸 때 하나님 기억하지 못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지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회생활 할 때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분별 하나님 기쁘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 지점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삶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원칙을 지정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시하느냐 경시하지 않느냐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지점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되돌아봤을 때에 아 내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4-1번입니다. 바로 4-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관리하는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찾아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번에 보면은 17절에서 세 가지 원칙을 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디모데전서 16장 6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보면은 4-1번 문제를 보면요. 이거예요. 17절에서 재물 관리의 원칙이 뭐냐 이런 거예요. 아까 17절 읽었죠? 보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슨 말이냐? 겸손해라. 무슨 말이냐? 재물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재물 관리의 원칙에서도요. 이것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이 있다고 우리가 남들과 다른가요? 또 재물이 없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비참해지나요? 동일하게 지문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모두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물이 있다고 마음을 높인다는 거. 이거 굉장히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짓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으로 뭘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죽으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근데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이건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상대방이, 바꿔서 얘기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위축된다? 아니요. 예수님 날 위해서 죽으셨거든요. 당당하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상대방을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 볼 때, 저분 위해서도 예수님께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가 위축되는 사람들에게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난 예수님 값이야. 뭐예요? 동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사랑은 동등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재물이 있고 없고, 내 환경이 낮고 없고해서 내가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 피값으로 날 사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재물 소망 두지 말라는 게 뭐냐면요. 부자들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재물, 왜냐면 돈이 있으면 다 될 거거든요. 우리 이런 상상 많이 하잖아. 막 100억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100억 있으면 이렇게 하고. 요즘 소망 두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뭐 해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늘에 속한 자인가요? 우리는 하늘로 갈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미리 돌아갈 본향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되는 사람이지, 이 땅에 소망을 둬가지고 이 땅에 무언가를 쌓고 만들고 거기 우리는 시설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우리는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곳에 하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3절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돌아갈 곳이 어디예요? 본향이에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본향에. 그러시길 바랍니다. 2번 문제 넘어갈게요. 18절에서 나머지 한 가지 원칙을 요약해라 라고 하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건 뭐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게 했다. 그런 말이 있던 거예요. 자수성 가시는 분 돈을 많이 안 쓰고 내가 뭐 힘들게 먹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적은 재물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쌓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빛의 열매 맺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이 재물을요, 이 세상에서의 무슨 위치에 올라가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열매 맺는 데. 우리는 이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열매 맺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거든요. 여기서 아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너그럽고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뭘 있냐면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을 하고요. 수평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 이 중첩된 지점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이 그림을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 그림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나그네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먼지와 같이 한 줌의 재로 사라짐. 그러한 것들을 제가 상징적으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그림과 대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밑에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어디에 쓰느냐? 썩지 아니할 것에 쓰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우리는 쓰는 삶. 바로 그리스도로서 인으로서 부름받은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으로. 결국 청지기 삶, 이것이 요구한 바가 무엇이냐면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결국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쓰는데, 여러분 돈 쓰는데 나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은요. 내가 이 땅에서 재물대로 움직이느냐, 자녀대로 움직이느냐, 관계로 움직이느냐, 명성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은 주를 위해서 사느냐. 결국 이 싸움인 거예요. 형직의 삶도 내가 나의 주님은 주님입니다. 나의 시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청지기의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평생의 싸움은요. 이 싸움입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돈의 주인은 사람은 돈에 움직이겠죠. 명예의 주인은 사람은 명예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게 넓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당장의 효과를 보거든요. 하지만 좁은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요. 이 땅에서는 효과가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진짜 효과를 심는 어디에 심어요? 천국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나는 그곳에 심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살 때마다 그 질문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런 것 어떻게 써야 되는가? 나의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우리가 싸워서 평생 싸우고 할 텐데 우리가 할 때마다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뭐 오늘의 말씀 구절도 찾은 게 있지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흔들리는 마음 붙잡고 우리가 저 천국의 본향 가운데에 썩지 아니하는 것들을 심어내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으로 썩지 아니한 것들을 빛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 잠시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의 삶에 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청지기의 삶은 결국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의 싸움이라는 것을 오늘 같이 말씀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우리가 늘 날마다 씨름하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 있는지 확실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